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 지금 오후 3시 53분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는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했거나 아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감사라는 걸 많이 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감사로 한 달 살기는 우리에게 또 우리 영혼에 참 필요한 운동이고 또 필요한 캠페인입니다. 왜냐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는요, 다 아시겠지만 모든 일을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항상 감사해야 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게요, 밝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이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감사보다 더 많이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절대로 선포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선포하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쩌면 뻔해 보이지만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감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달 감사로 살기가 아니라 일평생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에는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아픈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때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과 또 같았던 이 나병을,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이 나병을 저 예수 선생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그들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어떠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치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치유, 회복, 치료, 그것과 어울리는 행위, 하다못해 몸에 손을 얹거나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흙을 그들에게 던져주거나 묻혀주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뜸 이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나병은요, 이 균 이름이 나입니다. 나균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만성 피부 질환 전염병이에요. 실제로는 전염성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병원균을 발견한 이 의사의 이름이 한센이에요.
그래서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옛날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감을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자, 이 성경에 기록된 나병의 증상은요, 피부 이 환부 주위의 털이 하얗게 변하거나 이 피부가 이 비늘처럼 벗겨지거나 좀 심각하게는 이 관절이 떨어져 나아가는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요, 단순한 질환으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나병을 하나님의 징벌, 하늘의 심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나병을 히브리어로 이 차루아라고 합니다. 이 차루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차라라고 하는 데서 왔는데요. 이 의미가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의 사람들이 이 나병을 하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병에 걸렸을 때 환부에서 나는 악취가 이 시체가 시신이 썩어갈 때 나는 냄새와 비슷해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이 죽음을 연상하게 한다는 데에서 이 나병을 하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에서 이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이 걸렸던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금품을 이렇게 받았다가 징벌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던 것도 이 나병이었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어떤 병이 걸렸다가 회복되었을 때, 나았을 때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제도이고 과정이고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고 하는 것은요, 얘들아 너희 이제 다 나았어, 그러니까 가서 더 이상 너희가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오면 된다라고 회복을 선포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가는 길에 살펴보니까 몸에 있던 나균들이, 나병이 깨끗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요, 이게 예수님께서 멀찍이서 보는데 얘네들의 이 상태가 대충 제사장에게 가는 한 두어 시간 정도 뒤면은 싹 나을 것 같아 보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네 제사장에게 너희 몸 가서 보여줘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타이밍이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딱딱딱 맞아가지고 우연히 이들의 회복이 이렇게 놀랍게 기적처럼 선포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죠.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구에게 외쳤습니까?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소리쳤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나병, 죄로 인한 징계, 하늘의 형벌,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 소리쳤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회복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던 불치병이었던 이 나병을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 가져 나갔더니, 예수님께 들고 갔더니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너희 병은 이미 나았다라고 회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즉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오늘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이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치유와 회복은요, 가는 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칠 때 이미 그들의 회복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나병 환자들의 병 고침 사건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멀리 서 있었다고 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불결하다 취급되어서 가까이 사람들이랑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었어요. 이 병이 걸린 사람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격리되어서 살아갔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러운 존재, 저주받은 존재, 불결한 존재,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멀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쳤고, 그런 그들의 멀리서 들려오는 외침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병 고침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우리 좀 고쳐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차마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돌 맞을까봐, 나아가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고 멀리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어라, 회복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이들은요 빈손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면서 금은보화, 보석, 옷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빈털털이 빈손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빈손으로 왔냐, 병고침 원한다면서 왜 빈손으로 왔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대가 없이 그 병고침을, 회복을,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주님이, 오늘 말씀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낄 자리가 있나요? 우리의 공로가 낄 자리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대가를 지불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요 선물로 거저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째서 이게 가능했습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의 그 불쌍히 여김이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김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안고 전전긍긍해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아들을 맞바꾸신 거예요. 인류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과도 같았던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회복을, 치유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아무 것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을 거저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주셨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그 어떠한 것,
안 주시겠습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심지어 이들은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선생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닥터, 의사 선생님쯤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의 작은 소리에 귀 안 기울이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멀리서 예수를 선생쯤으로 알던 이들도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겠냐고요. 바라기로는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큰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넘쳐나고 또 위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0명의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병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슈가 하나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 2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10명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고 합니다. 10명이 은혜를 입었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본다면 이것을 이해 못할 일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루 이틀 몇 주 한두 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꽤 오랜 기간 이들은 나병 환자로 살아갔어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 징계받은 사람, 징벌받은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했습니다. 격리되어서 그렇게 사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몸을 보여주러 가던 길에 갑자기 몸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름을 단숨에 해결하고 뭔가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보고 싶었던 가족들도 보고 올 수 있고요. 그동안 자신들을 향해서 벌 받는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몸을 보여주면서 나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황으로만 본다면 이 9명이 감사하지 않고 그냥 신나서 가버렸다는 것,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왜 성경은 이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설명을 붙이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오랜 역사적인 갈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 6번째 왕이 수도로 삼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한 가지 정책을 하는데요, 바로 민족 혼혈 정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 위의 상위 계층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요, 아수르의 백성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킨 다음에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민족 혼혈 정책이에요.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 이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곱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온갖 우상들을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까지도 변질되게 됩니다. 또 하나, 뒤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을 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재건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회방을 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고 사마리아 땅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굳이 돌아서 갔어요. 왜? 혈통적으로 더럽고
혼혈이고 변질된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부정탄다고, 더러워서 안 가는 거예요. 길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피했습니다. 이방인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했다라는 것은요,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러 왔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온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역사적인 정황으로 본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를 무시했던 유대인이니까, 그동안 무시했던 거에 대한 보상쯤이니까 굳이 내가 감사하러 갈 필요가 없지,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를 들 수도 있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고 싶었던 가족들 핑계를 대고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물리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한 감사,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게요.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이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 지극히 작은 차에 지극히 작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감사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세요? 이 이방인이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선 긋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선 긋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이방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두 표현은 동등하게 이렇게 묶일 수 있는, 엮일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결국에는 이방인이죠. 이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이라는 한 단어,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즉, 이 사람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러 왔을 때 그 영광을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감사의 행위를 보고, 너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이지만 너의 그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행위가 되었다라고 그의 행위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냥 인정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 돌림을, 그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보증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요, 하나님의 치유, 이것은 10명 모두가 경험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이 한 사람만 경험한 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경험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요 중에요,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동요 혹시 아십니까?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뭐 사오셨죠?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이 노래 아시죠?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이 아이는요, 아빠가 사온 크레파스가 좋아서 이 노래를 부를까요? 크레파스를 사온 아빠가 좋아서 이 노래를 부를까요? 물론 세상과 자본주의에 찌든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크레파스지. 샤넬 콜라보 크레파스인가? 뭐 이쯤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그리고 확신하건대 이 아이는요, 크레파스가 좋아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크레파스를 사온 아빠가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왜냐? 다음 가사가 이래요.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작아서 뭘 그렸대요?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크레파스를 아빠가 사왔는데 좋아가지고 뭘 그릴까 하는데 막 종이를 받았는데 종이가 너무 겸손한 거야. 포스트잇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뭘 그릴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 그려야 되겠다. 아빠 얼굴 동그라미 코 입 그린 다음에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속상했는지. 그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종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빠 얼굴만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꿈에서 밤새 그리고 싶었던 코끼리가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크레파스 병정들이 나뭇잎 타고 놀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좋으니까 아빠 얼굴 그린 거 아니겠어요? 저희 애들도 그래요. 가끔 이제 빈손으로 왔어? 선물 안 사왔어? 물어보는데요. 그냥 아빠가 가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오도도도도 이렇게 뛰어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주는 건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무언가를 주는 아빠와는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빠가 주는 그 무엇은 아빠 그 자체와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 치유, 귀하죠. 소중하죠. 중요하죠. 하지만 이 이방인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롱당하던 이 사마리아인은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던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고 그것을 인정받았고 모든 회복과 치유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번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감사하러 온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번에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선포해 주십니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이방인은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 돌아왔을 뿐입니다. 병 고침 받은 김에 육신의 구원 받은 김에 영혼의 구원도 좀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심산으로 계산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글을 보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이방인이 고백하러 온 그 감사를요, 이 이방인이 하기 위해 돌아온 그 감사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감사의 메시지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 이방인의 신앙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그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원인과 제공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결국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감사하러 돌아온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구원을 선포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나비 효과라고 지었습니다. 나비 효과. 다들 아시죠?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와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 나병으로 말미암아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인정받는 축복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 축복으로 크게 되돌아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나비 효과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감사로 한 달 살기 운동을 진행한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의 도전은요, 이악 물고 감사입니다. 이악 물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악 물고. 뭐라도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해 보자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해요.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해요. 아니요. 감사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한 겁니다. 자, 생각하고 찾아보면요,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할 게 없어 보여도요, 정말 이악 물고 찾아보면 감사할 게 한두 가지씩 생각나고 그 한두 가지는 수많은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제가 한 주간에 이 이악 물고 감사를 직접 실천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돌도 씹어 먹을 것 같던, 눈에 안 넣어도 아픈 저희 아들이 아팠어요. 지금도 좀 아파요. 갑자기 어느 날 막 등이 가렵다고 해서 막 긁더니 온몸에 두드러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까지 막 이렇게 시뻘겋게 올라오는 겁니다. 요 근래 걔가 좀 이렇게 좀 귀염귀염 말랑말랑해 가지고 좀 그나마 좀 보기 좋았는데, 이게 막 이 두드러기가 올라오니깐요. 제 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무슨 그 소보루빵 같은 거예요. 애가 온몸이.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그 애기 엄마는 지금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가 온몸이 오돌도돌한 거예요. 애기 피부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책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애착 인형처럼 막 옆에 있으면 막 이렇게 만지고 주물럭주물럭 했는데, 이젠 만지면 진짜 무슨 소보루빵 만지는 것 같아요. 그 닭 껍질 만지는 막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모른대요. 그래서 약을 막 줘요. 약을 발랐어요. 근데도 안 나아요. 이걸 어떡하나. 또 병원에 갔더니 이 독감 때문인 것 같다. 그랬더니 실제로 독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겠다. 근데 이틀 뒤에 다시 또 이게 막 온몸에 올라옵니다. 또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대학병원, 큰 병원 가라. 이게 여러분, 환자 이 부모 입장에서 이 큰 병원 세 글자만 들으면요, 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큰 병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송두리째 휘청휘청거리더라고요. 애기 엄마는 이미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 자고, 애가 밤새 막 벅벅벅 긁으니까 그거 이렇게 뜯어 말리느라고 같이 잠을 못 자고, 저는 이제 물론 사역해야 되니까 옆에서 잘 자고, 그러면 또 나 혼자만 걱정해? 이러면서 저한테 또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저는 또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막 또 마음 어려워하고, 이 힘든 악순환의 고리가 막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악 물고 감사해 봤습니다. 이악 물고. 뭘부터 감사해 봤냐면요, 하나님, 이 아이의 몸에 두드러기가 난 것을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지근거리에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나왔을 때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낼 수 있는 환경이어서 감사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요 병원, 그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지도 지칠 텐데, 마이쮸 하나 쥐어주면은 피리 부는 소년을 따라가는 쥐새끼 마냥 졸졸졸 쫓아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성향의 아들이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에 데려갈 자동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애가 아프니 우리 아이를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소보루빵 같지만 컨디션은 좋아서 지금도 깔깔깔 웃으면서 노는 좋은 컨디션이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악 물고 감사를 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새롭게 소개받은 병원에 가서 약을 또 이만큼 한 박스를 처음 받았는데 이제는 밤새 긁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별거 아닌 질병으로 그냥 이벤트로 지나갈 거를 믿어요. 어떻게 믿냐고요? 감사해 보니까요. 이악 물고 감사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고백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물론요,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 정도의 사연은 굉장히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이악 물고 감사해 보니까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청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여러분의 감사를요,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더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감사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매일 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송두리째 감사 그 자체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릴 때 더 큰 감사의 고백이 삶의 가운데, 인생 가운데 쏟아져 내려서 그 감사의 나비 효과를 인생 전체를 통해 경험하는 복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을 선택해봤습니다. 이 찬양의 사연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장애인 시인이 쓴 시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진 재물도 없고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셨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게 하셨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게 하셨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이 자리에서만 머물고 우리의 입술 밖으로 나오는 찬양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아들, 주의 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들의 사람들이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누구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것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해 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세상과 비교하며 내가 없는 것들만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큰 감사의 고백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